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내주하셔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세상의 고대 근동에는 그냥 나름대로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사,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허탄한 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큰일 나고 벌만 주는 그런 신으로, 무서운 신으로만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만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의로우심이 큰 사랑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사랑의 은사가 있지 않아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조건 없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진정 사랑이 아니면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큰 뜻이 있는데 그 차원까지, 주님에게까지 살아가려면 힘들어서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더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믿음, 사랑, 소망 너무너무 중요한데, 믿음은 근본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랑의 은사를 받고 영원한 세계를 깨달아서 영원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도 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께 간청해서 귀신에서 놓여 자유케 되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아버지 이야기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보다 앞서서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중보자의 그 간청,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행하게 하신, 물론 그들의 힘이 아니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제 선포하고 행하는 그런 역사,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믿음으로 해결한 받은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이 예수님 옷에,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고침받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장면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겠다. 그동안 이 여인이 12년 동안을 어떤 방법은 취하지 않았겠어요? 남들 앞에 꺼려질 겁니다. 혈루근원이 마르지 않아 항상 냄새나고, 병의원 어떤 좋다는 명약은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애워쌌는지 그 틈을 뚫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만졌습니다. 만지자마자 혈루 근원이 그쳐졌다 그랬어요. 그 믿음 순간, 만지자마자 주님과 대화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 3군데를 대조해서 보면은 내게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를 만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싸고 밀치고 밀리는데 뭐 어떻게 대어졌겠지요, 뭐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님께 자초정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고침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즉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은 단순히 혈루병 근원에서 고침받아서 육신이 자유하게 된 구원뿐만 아니라 영생의 구원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관계된 영원한 생애를 살아가는 그 구원의 은총입니다. 아니, 이 여인이 다시 어떤 질병에 걸려서 또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만난 사건, 이 구원의 선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저 보이는 내 소원 하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밀접한 관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 관계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한 이들은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혈루군은 고쳐지고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 스스로의 믿음이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호도 의심 없이 신뢰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있어서 내 속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때문에, 믿음 그 자체가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제 저녁에 제가 너무너무 기침이 나오는데 진단 키트도 음성만 나오고 2번을 해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있겠어요? 주일날 설교했는데 기침이 나오고, 목을 잡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오늘 믿음 설교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도 간질간질하는데 그래도 기침 나오지 않고 설교를 했습니다. 2부 때 기침 만약에 나온다면 일부 영상 예배 띄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사모가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거뜬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당장 주님이 역사하신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어쩌녁에 여러분 저 혼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연상해 보세요. 계속 기침이 나오는데 이 목을 짚고 방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확진이 누구라도 목사님들이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도 생각은 해놨지만은, 그래도 이런 정도 가지고 확진도 아닌데 이 기침 때문에 설교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어쩌녁에. 그리고 오늘 쓰게 됐어요. 여러분,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2번째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식이 구원받고, 주인의 믿음을 통해서 종이 은혜를 입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들 아시지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 몹시 괴로워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선뜻, 그래도 그 백부장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로마에서 파송한 백부장은 한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주둔해가, 이스라엘의 주둔해가지고 여기 가버나움에 이제 주둔한 백부장이죠. 가버나움 동네에. 그래서 주님께서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 그로 따진다면 예수님은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근데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 여러분들 읽어도 감동되는 이 믿음. 백부장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 위에 천부장도 있잖아요. 위 높은 사람도 있어요. 내 부하들도 있다는 겁니다. 내 군사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아래 군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이제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만, 명령만 해도 이 중풍병에서 놓여 해방을 받습니다.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부탁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감격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나타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선포한 그 시간 하인이 나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지요. 이게 중보자의 믿음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1대1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주로 모시고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 믿는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가, 이렇게 질병 들린 자가 해결함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보자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경험하면 물론 주님께 돌아오겠지요. 그런 큰 은혜를 입고 주님을 모른다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신 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갈 때에 한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딸이 이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간청을 해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딸보다 더한 고통이 어머니의 고통입니다. 더 큰 고통이지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했더니 잠시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근데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내가 왔다. 너는 이방 여인 아니냐? 그렇게 매몰차게 어찌 보면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즉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민족,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자기 동족, 그들은 주인이고 개들은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너에겐 줄 필요가 없어.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개라는 것이 아주 귀여운 개를 뜻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시험을 하신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고양이 밥을 주고 옆에 먹다가 튀는 거 있잖아요. 까마귀들이 와서 먹어요. 까마귀들. 고양이 사료를 까마귀들이 먹더라고요. 예,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면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일생 동안 큰 믿음의 일을,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포를 해서 우리 주님께 이런 칭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참 내 믿음 크다. 너 믿음 참 크다. 그래서 이런 칭찬을 듣고 그때부터 딸이 나았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간청을 통해서 딸이 고침받은 사건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 아버지가 귀신 들려 물에도 불에도 자주 던져지는 이 자식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오실 때 바로 직전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을 데리고서 아주 황홀한 광경을 보이셨습니다. 옷이 빛이 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주님의 모습,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그 산상에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황홀해서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거기에 주님과 함께한 엘리야 선지자와 구약 율법의 대표 모세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야, 너 그거 잘 생각하겠다. 내 별장으로 쓸 테니까 한번 만들어봐. 그러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산 아래. 그래서 산 아래 내려온 것이 바로 오늘 14절 이하예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즉 나머지 9명의 제자들하고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고상한 얘기로 변론이지 얼마나 책 잡으려고 했었겠습니까? 마침 주님도 없는 마당에 이들을 얕잡아 보는 거지요. 9명이지만
그 무리들이 에워싼 무리가 더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절절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실상은 제자들에게 이미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 쫓는 은사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마가복음 6장에 그렇게 나와요.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고 귀신 쫓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바로 9장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보게 된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또 내게 주의 이름 권세를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일하게 하신다. 역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은 그런 복을 받았어요. 주님이 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힘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권세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못해요. 여기서는 고치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가 완전히 고침받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던져지는데 불에나 좀 던져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간절한 심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들이 귀신 들려서 아버들만 아픕니까? 아버지는 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찬송도 지어서 부르렀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자식 고치는 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간절한 소리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조용히 묵상 기도가 됩니까? 얼마나 간절히 그냥 목이 끓어오르도록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습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니 말이 좀 이상하네. 내가 믿나이다. 믿었으면 됐지. 또 믿음 없다는 건 뭐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한켠에 의심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아 이게 될까? 이전에도 안 됐는데 그래도 주님이라면 가능하겠지, 이러면서 계속 갈등을 하는 겁니다. 온전히 다 믿고 나를 던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2% 아니 5% 10% 정도 그래도 의심되고 나약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구할 때 들어주시는 주님. 믿는다면서 왜 또 2%가 부족해? 도와달라고 그래. 믿음 없음을 그렇게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하구나. 얼마나 간절하면, 그 아들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우리 주님께 해보세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경험상, 내 능력상 부족해서 의심이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만날지도 몰라요. 주여, 제게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얼마든지 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의 은사를 좀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참 사랑을 많이 실천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가 나를 정말 주님의 도구로 사랑하는 자로 세워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이제 명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일으키셔서 자유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6장에서는 주의 이름 권세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이번에 그 아버지의 간청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셨는데 왜 우린 그렇게 안 됐지요? 여러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명이지만은 그 무리를 둘러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주님을 책잡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억눌려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산에 가 있든 어디다 가 있든 주의 이름 권세로 당당하게 고쳐줄 수 있을 텐데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19절에 나오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가 일하고 재구실할 수 있냐. 안타까워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예요. 여긴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이들에게 함께 아우러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얼마나 그 무리들도 보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 고치는 기적과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도 그들은 진정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질지라도 옮긴다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17장 20절에 바로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작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없지 말아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가 그래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주님께 간청한 거예요. 제가 믿나이다. 정말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한 번 있으면 계속 유지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6장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이 아버지의 아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계속 지속되는 충만한 믿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해야 돼요. 소진될 수 있어요. 침체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깜짝 놀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는가 깜짝 놀라서 서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안 돼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 도와달라고 간청이나 하지요. 아예 믿음을 떠나서 주님을 저버린 자는 주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능력을 주셨는데도 능력을 행치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약해진 것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구나. 형식적으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간구,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단 몇 분을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해 보십시오.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뭐 다시 좀 고침받고 좀 더 살다가 죽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앞서 말씀드렸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들이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한 받은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하시는 이분이 구원주이시구나. 그런 역사.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그 예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세를 오늘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셔서 주의 이름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 권세로 병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아래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